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함과 승리함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평강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과 승리를 허락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그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시죠. 말씀은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서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지식은 학교에서 또한 책으로 혼자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혼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는요, 관계 안에서 체득하는 것인데 더욱더 깊은 지혜, 풍성한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대끼고 또한 서로 관계 안에서 한 가지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또한 협력하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또한 수용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순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닌 것이에요. 신앙인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회 안에서 비신앙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들과 살아갈 때에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가치관을 갖고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지 이렇게 배워갈 때 우리의 지혜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인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신앙의 양심과 은혜를 무장하고 신앙적 말씀을 갖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마음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국가에 대한 마음과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1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맥락상 이해해요. 하지만 좀 표현이 불편합니다. 1절 말씀에 있는 복종하라,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어요. 내 뜻과는 반대로 내 마음과는 맞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불쾌하죠. 더군다나 이 권력이라는 것은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함도 있기 때문에 그 1절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의미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바울은 선포해요. 또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선포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길 소망해요. 하나님이 악한 사역자를 위해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시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 자리 위에서 선한 길과 악한 길에 가는 구분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가는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권세자들이 악한 길을 간 사역자이든 선한 길을 간 권세자이든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선한 권세자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권세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그 악한 권세자들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 잘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당해요. 반대로 남유다 땅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망할 때는요, 바벨론이 성전을 회파시키고 다 노략질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짐에도 회파당하고 또한 치욕스러움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방치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등진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자 바벨론을 그냥 놔두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 아마 바벨론이 성전을 못 건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본보기를 삼고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거룩한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노력하여서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자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바사왕 고레스 또한 이사야 말씀 보면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권세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권세 또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권세를 이용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심을 잘 보면 돼요. 예수님도 로마 권력에 저항하시고 그 권력이 나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로마 법 안에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죠. 옳지 않았으면은 엎어버리시고 나 니네 법 안 지켜 라고 했겠지만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린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자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일꾼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여지를 둬요. 아무리 조건 없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느냐? 아니다라고요.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기능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5절에 말하고 있는 양심이 뭐예요?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이 신앙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은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갖고 정당하게 대응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아마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바벨론 안에서 신앙의 양심과 선한 양심을 꺾는 아주 악한 법을 갖고 그들을 옥조여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자신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법에 대항해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떠올리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모든 것들은 다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업적과 그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절기를 지키고 위하여서 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도리이며 하나님이 국가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바울을 통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신앙의 뜨거움을 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의 빛 위에 아무것도 지지 말라.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웃과 그런 금전적 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평생 함께했던 사라가 죽게 되었어요. 그 슬픔을 이기고 그 사라를 매장해야 되는데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애썼죠. 아브라함의 소식을 들었던 헷 족속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서 당신이 원하는 땅 가지십시오 라고 선대했지만 아브라함은 손소리치면서 아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세에 더 많은 웃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정당하게 사라를 그 땅에다가 매장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잘 보여주고 있죠. 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왜 바울은 사랑의 빛 이외에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신앙인의 가치와 신앙인의 삶이 온전히 돼야지만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또한 이 금전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빛 이외에 아무 빛이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풍성히 전하고 나누는 모습의 삶이 온당하다라고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절대로 흠 잡힐 만한 일을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보응하고 또한 삶을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인의 삶을 가지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허락된 귀한 시간 가운데 사랑의 빛 이외에 어떠한 빛도 주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더 나누어 줘서 비신앙인들이 사랑의 빛을 갖고 있게, 신앙인들이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 때문에 그들이 사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나라를 통하여서 이웃을 향한 그 마음들을 잘 갖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종하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복종하고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익에 내 정신을 팔려서 신약의 양심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 같지 않게 허락하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허락하소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세요.